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더욱 힘쓰자. 그러면 어떻게 힘씁니까? 이제 복음에 올인하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올인하자. 같은 말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다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자. 그런데 우리가 그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 전도하고 드리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내가 막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왜 올인 얘기하느냐? 복음에는 복음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체가 우리의 올바른 헌신과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뭘 나타내는 거 있죠. 전부 다 손해가 됩니다. 복음의 가치도 모르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계와 버려요. 그 복음의 가치도 모르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왜? 인정받으려고. 왜? 다른 사람들 알아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좋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참된 감사가 있느냐? 이걸 갖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주면 막 감사해요. 아이들한테 치킨 한번 사줬다 그러면 막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부모님이 밥 해주고 이런 거는 투정하잖아요. 그죠? 왜? 진짜 감사해야 될 걸 몰라요. 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준 때문에요. 생각 때문에요. 나중에 크면서 장성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 부모님 엄마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뭐 군대 가서 엄마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막 고등학교 때 엄마 보고 싶냐 그러면 막 놀리냐면서 막 화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장성할수록 그런 감사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린 신앙생활이다.
그죠? 진짜 감사를 무엇으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장된 자가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걸 받았다 저런 걸 받았다 막 남편이 승진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사에 다 감사하면 좋죠.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복음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감사합니까?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처음 내가 복음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주장이 아니라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죠? 구원받은 자는 점점 더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감사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요즘은 우리 교회 메시지는 들으세요. 근데 예전에 막 다락방 메시지만 꼭 들어야 되냐. 그래서 다른 교회도 좀 가보자 하고 맨날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도 막 한 교회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된다. 좀 약간 그런 성격이세요. 그래갖고 막 너무 교회 또 한 군데만 편식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여러 군데 가보자 같이 막 우리는 뭐 다락방 교회 계속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너무 이게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그래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그 아이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뭘 하고 있냐면 말씀 듣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고 있어요. 야, 설교 중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는 설교 그렇게 많은 거 있죠.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해. 어떻게 그래갖고 저 끝나면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냐. 그러니까 막 우리 지금으로 치면 막 이제 데모하는 거죠. 우리 다락방 교회 가자 막 이러고 그때 막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럴 때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좋은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만 말하고 뭐 어디 가도 뭐 성경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경 스토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스토리가 왜 쓰여졌는지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언과 그 성취잖아요. 그거는 쏙 빼놓고 그냥 막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주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응답으로 오고 답으로 온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누려서 못 붙잡는 거지 나에게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 속에 들어갔다. 그것보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죠? 불신자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제일 행복한 것은 복음 들었을 때 불신자는 행복해요. 왜냐? 다른 데 행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잠깐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불신자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언제 행복해요?
신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했을 때 제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복권 당첨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세상의 복은 그 복과 함께 근심이 같이 와요. 그죠? 당첨되면은 마냥 행복합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완벽하게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 속에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세상의 소소한 행복들은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다른 걸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뒤에 해야 될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도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거 안 하고 뒤에 해야 될 걸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부터 우리는 누리자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감사, 말씀의 감사.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겠죠. 여러 번 있겠죠. 뭐 결혼했을 때 뭐 이럴 때 아닌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다른 뭔가 행복했을 때,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이럴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전에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행복한 거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현장에 딱 증거하는데 그 자체로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낚시꾼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물고기가 낚였을 때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일정만 잡아놔도 막 행복해. 그렇다고 하대요.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해서 모르지만 그 준비하는 거, 걸어가는 거, 그 차에다 낚싯대 실는 거 다 행복이에요. 전도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의 축복을 알면 전도 준비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렇죠? 전도 얘기하면 행복해요. 막 우리 일정 잡았어. 전도 우리 이때 캠프하자. 행복해요. 부담도 물론 부담 없으면 안 되겠죠. 부담과 함께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있으니까. 그죠? 그 전도자입니다. 나를 그 귀한 일에 쓰신다라는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쳐놨는데 거기서 계속 열매가 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데. 그죠? 내가 막 일부러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붙이세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전혀 부담 없이 전혀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쭉 보여요. 그럼 그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관심 갖느냐고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 운동 펼쳐놓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대상자 초청하고 문제 생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료 주면서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성격상 목회자가 맞지 않아요. 성격상 이 목회라는 게 결국에는 참견하는 거잖아요. 좀 속된 말로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좀 참견하고 이렇게 좀 길 바로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저는 일단 인간 자체 성격 자체가 남 참견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갖고 뭐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같이 식당 가면은
뭘 이렇게 반찬을 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그 말을 못해서 제가 가지러 가요. 뭐 달라고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알고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얘기해. 그게 그 성격이 좀 그렇죠.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 이제 이렇게 뭐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약간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막 전도하러 가세요. 막 헌금 왜 안 합니까? 헌금하세요.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럼 왜 목회자 합니까? 조금 하나님이 물론 부르셨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전도할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서 불신자 제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거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전도 안 할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안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죠?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왜?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으니까. 막 말이 뭐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 적당히 덮어주는 겁니다. 왜냐?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행실이 안 좋은 목회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거 막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기 싫어요. 그죠? 진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해될 걸 안 하려고 해요. 괜히 오해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돈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심해요. 왜 그러냐? 제가 뭐 흑심이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고, 혹은 막 너무 싫어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돌고 막 소문 나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그럼 안 조심하는 사람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전도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 진짜 같이 거기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그 복음 아니고는 나도 살 수 없고 다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뒤에서 와 오만 때만 얘기 다 합니다. 막 무슨 정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노예가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할 말이 많아요. 왜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 문 닫는 거예요. 왜냐?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늘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가 그게 뭐 이해도 안 되는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지.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야.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우리처럼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특징,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세전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함께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세요.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 먹었을 때 생각하자.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네. 큰일 났다. 니네 이제 어떻게 구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죄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난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구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망할 걸 몰랐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걸 몰랐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러면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함정 파는 거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잃어버릴 수 있는 완성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는 완성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약속인 더 좋은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믿기만 하면 네가 잘못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원.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천국 가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메인은 선악과 약속이 아닌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선악과 약속이 아닌 더 좋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잠깐 우리의 눈에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준비되어 약속 영세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였다가 이 땅에 딱 묶여 있다는, 아기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30세까지 그냥 사람하고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기저귀를 가셨을까요? 혼자 변을 보셨을까요? 기저귀 갈았겠죠.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어요. 노동도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문제를 직접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공생의 동안에 어떻게 하셨죠? 직접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 공생의 기간이 왜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 기회는 길었거든요. 사실. 그죠? 3년 동안이나 하기에는 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면 1년 만에 뚝딱 하고 끝내면 되잖아. 근데 왜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중요한 그 의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신학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학자인데도 교단에서. 그런 교단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남기신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아닌 다른 걸 기준 삼아서 창세기부터 푸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사실 종교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관점이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걸 우리는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나온 신학이 지금 우리의 신학이죠. 우리의 신앙이고. 그 공생의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신 시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12제자, 70인 평신도 제자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다. 사실은 제일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라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그거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거 따라서 바울이 전도 여행한 거예요. 그건 최고의 전도 교과서를 3년 동안 남기셨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 그죠? 최악의 반역자들이나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보좌의 그리스도.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 권세,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언제 오는지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죠? 언제 오는지 알면 그때 딱 붙잡을 거 아니에요. 벼락치기식으로다가. 시험 언제 치는지 모르고 얘기 안 해주는데 시험을 이번 학기에 치겠대.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하죠? 학생 포기하면 안 되죠. 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늘. 언제 시험 치는지 모르니까. 벼락치기도 못해. 컨닝 페이퍼도 못 만들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늘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언제 오는지 안 알려주겠다 했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우리는 벌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옛날 막 휴거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막 불 내리고 막 전쟁 나고 막 사람들 끌려가고 막 666 표시 있는지 막 확인하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 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직해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부활 메시지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뭘 명령하셨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답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치유에 대해 얘기하셨죠. 모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됐죠?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갔는데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고요. 이제 독을 먹었는데 안 죽고요.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19절에 뭐라 합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시대는 요 시대라는 그 보좌의 그리스도. 이 시대 자체가 우리 다 전체 언약 붙잡지만 지금 우리가 누릴.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파는 우리가 하는데 증언은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모든 민족에게 237 그 뜰을 봐야 되는 겁니다. 237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치유할 권능을 주시겠다 했어요. 치유받아야 했으면 너무 많아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 주로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의 뜰이 따로 있어요. 부활 메시지 안에 새 뜰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금토일 시대 새 뜰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을 잘 모르는다고 말하면은 좀 약간 좀 무례한 얘기죠. 성경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셋들 아닙니까? 237 치유 렘넌트. 그죠? 그 살릴 뭐로 가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오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올인하는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무엇에 올인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올인해야 돼요. 진짜 가치에 올인해야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제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 때 있었어요. 교회 상관없이. 제가 해봤다니까. 왜 그랬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이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류 목사님 제자할 거야. 나는 이 교회 안 해. 그리고 교회를 가긴 하지만 관심 없고 그냥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열매가 없냐? 열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들을 사람이 없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영적인 부분이 고갈되어져요. 어떤 게 고갈되는지 모르게 고갈되어져요. 응답은 오는데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평안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없는 지역에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 내가 사업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
준비하신 교회가 나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서 왜 교회에 다니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인해야 된다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막 목사님 동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 사실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희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교회는 너무 이렇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복음은 알고 내가 렘넌트로 크긴 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꼭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복음 아니다가 아니라 그걸 떠나게 만드는 너의 동기가 복음이 아니야. 그죠? 그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체가 창세기 3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다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자꾸 그 영성과 기능 이렇게 하니까는 막 복음 알면 이제 네가 기능 갖추고 뭐 교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경우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는요, 사단은요 내 기능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나 중심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격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제일 키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막 교회 목사님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나랑 안 맞는 거 많아요. 그게 많다니까요. 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딱 맞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중에서 그 교회에 갔는데 딱 안 맞는 분이 윤종영 목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활용하세요. 그걸 가지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나를 항복하게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나를 길들이세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도구로 이렇게 깎아 만드세요.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냐?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의,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이 저랑 아는데 저기 우리 다락방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나간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같이 막 대학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씩 저한테 쭉 그런 얘기해요. 윤종영 목사님은 지금 뭐 어디 파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갖고 저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줬어요. 어디 파인지 성경에 나와 있다.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 나는 무슨 파,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 파 해야 되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걸 따지는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면 누구든 돕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누구든 따라갑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누구든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진짜 해야 될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싸워갖고 언제 올인합니까? 거기서 뭐가 옵니까? 올, 아웃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 응답들이 쭉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더욱 힘쓰라. 어떻게 더 힘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은 응답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막을 넓게 펴라 하잖아요. 거기다 뭐 하라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단단히 박고 믿음을 넓게 237로 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지신 것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ll in, all out. 사람들 다 바뀝니다. all change.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다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세계복음화가 있고 그것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막 계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교회가 지역복음화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지출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요? 복음 속에 들어온 감사. 올바른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감사.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감사.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응답들이 있기 원합니다.